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끝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부석, 홍만호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곳 그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배를 청색 끈으로 짠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판결 형패를 여기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이 감당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그 중간 역할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 전하는 이런 중간 역할, 또 섬기는 이런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임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제가 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저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서로 피차간에도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도 날 더 잘 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인간과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또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슴에 흉패를 이런 붙이는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옷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름답게, 예쁘게, 화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옷을 입히는 이유는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무거나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잘 만든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건이 나왔거든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서 선택을 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면 단순히 뭐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충만케 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이 옷을 예쁘게 아름답게 잘 만드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옷을 잘 만들고 예쁜 것을 만드는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게 될 때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난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이렇게 알려주시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네, 이게 더욱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서 옷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강대상을 만들게 될 때도 제가 목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샘플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들. 근데 만약에 목수가 제 의중과 상관없이 저는 이게 너무 크지 않은 거였는데 막 더 훨씬 크게 했다든지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 수가 없는, 그건 제가 받지를 않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게 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와왔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들을 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 예쁜 것도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또 섬김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듣기 싫도 하니까 서로 갈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해놓고 나서 관계가 찢어지면, 이렇게 깨지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의 자리 나 죽어도 안 가 이렇게 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섬김의 자리 이제 성가대 안에 또 교사 안에 또 뭐 안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아름답게 또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게 될 때도 이것 때문에 관계를 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다리면서, 더 때를 기다리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문화로 가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성령 충만한 자이고 교회의 일은, 교회의 사역은, 섬김은 잘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일을 잘하는 것도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또 중요하게 여겨서 좀 더뎌도 또 기다리면서 가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는 가운데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어라. 아무 때 평상시에 입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성막 중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권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 가지 그 뒤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써서 거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갈 때마다 어떻게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성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만히 보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될 때, 내가 죄임을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시대는 예수님도 그리고 또 신약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목회자만 특별히 성결한 것이야. 저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갖고 몸을 갖고 나와서 그 성물들을, 제물들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냥 어쩌다가 막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으로 나올 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도 성결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신약적인 개념은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일상도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 최고의 걸, 흠이 없는 걸 드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옷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제사장은 뭐 하라고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만,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요. 또 제사장이 삶의 자리에 제사 드리게 될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그 옷에 붙이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갔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